7월 7일 목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야고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측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인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이 함께 악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 형이 갑자기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생인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형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집을 지켜야 될, 집안을 책임져야 될 장남이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야고보는 복음을 믿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고향에 갔을 때조차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이랬을 텐데 집안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살아생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형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교회의 순위 넘버1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피를 나눈 그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형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넘버1으로 등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야고보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바울의 선포가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삶은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전폭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교회도 확인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박앤세이라듯이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례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이렇게 넘쳐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음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립 서비스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야고보는 립 서비스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A라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B라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장신대에 속한 모든 사람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좋은 나무는 맺는 열매로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